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부터 30절까지 교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무언가 우리가 한 가지를 잡으면 거기에 몰두해서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씨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이 씨름의 대표주자가 나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야곱이죠. 야곱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야복강까지 오는 동안에 그의 인생을 걸쳐서 씨름으로 일관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죠. 장자가 아니라 둘째로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뱃속에서부터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결국 장자가 되지 못하고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이 땅에 첫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장성에서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이루려고 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그 장자의 권을 기어이 따내고야 맙니다. 형에게는 팥죽을 통해서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가 받을 모든 축복을 받게 되는 이런 삶이 바로 이 야곱의 삶이죠. 그리고 나서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데 거기에서도 야곱의 씨름은 계속됩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외삼촌과 치열한 씨름을 하고 또 재산을 얻기 위한 그리고 외삼촌과의 치열한 씨름을 통해서 20년의 세월 동안에 그는 씨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 외삼촌 라반도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야곱을 속이고 야곱이 계속 속임을 당하다가 마침내 이 야곱은 한 재산을 모아가지고서 이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자기 재산을 모으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은 야곱의 씨름이 얼마나 치열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외삼촌에게 양이나 염소, 이 양이나 염소가 당시 목축업이 이 하란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일이었었는데 외삼촌의 이제 양들을 다 기르면서 이제 이 야곱이 목동의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해도 외삼촌이 자기에 합당한 싹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몫이 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이제 외삼촌의 양이 있으면은 흰 양이 있고 얼룩얼룩 아롱진 그런 양들이 있는데 얼룩얼룩 아롱진 모든 양들은 다 하고 흰 양을 나누어서 얼룩지고 아롱된 모든 양들은 그 라반의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자기는 흰 양만 기를 테는데 앞으로 이 흰 양 가운데에서
태어나는 양들 중에 얼룩지고 아름지 것들은 내 것으로 합시다. 이렇게 라반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라반이 생각을 해보니까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믿지는 장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 얼룩지고 아름진 양들이 있다면 그 사이에서 나오는 새끼들은 다 얼룩지고 아름진 것이겠지만 흰 양들만 모아놓고 태어나는 양의 새끼는 흰 양이 많겠습니까? 얼룩지고 아름진 양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흰 양이 대다수를 차지할 것은 경험상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라반도 오랜 세월에 양을 친 사람이니까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손해보는 일이 아니게 됩니다. 아니죠. 그래서 라반이 이 야곱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흰 양들 누가 기르는데 여기서 태어난 양들 중에서 얼룩지고 아름진 건 다 너의 것이다. 흰 양은 전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계약을 맺고 라반은 당연히 자기가 남는 장사, 이익이 되는 그런 장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보니까 튼튼한 놈들, 이 모든 튼튼한 양 중에서 튼튼하고 아주 강한 이런 양들은 전부 다 얼룩지고 아름진 전박이 양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창세기 30장 36절부터 39절 사이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야곱이 어떤 양을 오랜 세월 기르다 보니까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아니면 DNA를 바꾸는 어떤 비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에서인지 야곱은 자기가 기르는 양들 중에서 튼튼하고 건강한 그런 양들이 생기려면 전부 다 얼룩지고 아름진 전방의 양들을 새끼로 낳는 겁니다. 그 비결을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기 있긴 하지만 그게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인가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새끼를 뵐 때쯤에서 신풍나무 아래에서 새끼를 베게 만듭니다. 신풍나무에 그늘이 지면은 이 그늘이 햇빛도 있고 그늘도 있고 하니까 얼룩지고 아름진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 거기에 새끼를 뵌 양들은 전부 다 흰 양들이 부모인데도 없고 엄마 아빠인데도 나오는 새끼들은 전부 다 얼룩지고 아름진 전방의 양들만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20년 가까이 하니까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가 있었는지,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었는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야곱은 한 재산을 거머쥐게 됩니다. 이 라반과의 씨름, 끈질긴 이 씨름에서 마침내 야곱은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얻은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뭐든지 내가 씨름하면 된다. 그거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내가 씨름하면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야곱은 터득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로 이런 야곱과 같은 모습이죠. 특별히 좀 가진 것 없고 때없는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능력을 믿고 씨름하는 게 우선이고 먼저 해야 한 일이지, 믿음이 우리가 거기에 저쪽으로 의지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은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그 신앙보다도 뭐예요?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야망,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내 자신의 씨름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과 야망에 대한 열정, 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한계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찾아오게 됩니다.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자기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2장이 야곱에게는 바로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그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자신의 모든 노력과 힘과 지혜와 열정을 다하여서 씨름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씨름에서 그는 아무리 상대방이 강하다 할지라도 이겨왔습니다. 승승장구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32장에 이르러서는 야곱은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타향살이를 정리하고 자신의 두 아내와 또 자녀들을 거느리고 또 수많은 재산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지금 야곱을 마중 나온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난 이유가 뭡니까? 형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니까 거기 있으면은 내가 지금 무슨 병을 당할지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도망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 예수가 오는 이유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로 받은 축복을 몰래 훔쳐받은 게 야곱이니까. 그래서 에서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 이렇게 맹세까지 한 사람이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야곱이 지금 세월이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났다 한들 에서가 오는 이유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은 32장 7절에 보니까 야곱의 심정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지금 상황은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전에 모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야곱은 늘 이겨왔습니다. 씨름을 했고 이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면한 이 문제 앞에서 야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두렵고 답답한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지금까지 노력해오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에는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내 지혜, 내 능력,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달려왔는데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가 온다는 것이죠. 벽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렵고 답답할 때가 언젠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다 되는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는 다 되어 왔는데 어느 순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벽을 만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에 내 힘이 다 소진되면은 그때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바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여전히 자신의 지혜, 자신의 어떠한 생각을 의지하고 잔머리를 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이제 자신이 가진 그런 많은 그 양과 염소들을 국대로 나누어서 보냅니다. 선물로 보냅니다. 만나면은 동생이 형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러면서 보냅니다. 한꺼번에 보내기보다도 나누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것들을 보내게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가족들을 보내고 나서 그리고 야곱 홀로 야곱 강가에 남은 것이 바로 우리 본문의 시작입니다. 우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우리와 가장 비슷한 그런 성향의 사람을 찾으라고 한다면 야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에게 왠지 모르게 친근감을 느끼고 왠지 모르게 나와 같은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를 통해서 우선 알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의 씨름을 통해서도 웬만한 어떤 결실들은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노력했고 그리고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는 외삼촌과
협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몸바쳐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재산을 얻기 위해서도 그는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하여서 열심히 노력하여서 마침내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또 자신의 부를 이룬 이런 결과를 거두어 내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 사회에서 흔히 벌어진 이 경쟁 구도에 대해서 늘 실현해 왔던 것이 야곱입니다. 처음에 형 에서와 이 장자를 가지고 다퉜죠. 그리고 아버지가 씨름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에게 축복을 해주기를 원했습니까? 야곱이 아니라 에서. 왜? 에서는 장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보기에는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와 싸우는 그런 결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란에 와서는 외삼촌 라반과 끊임없는 씨름을 하게 되죠. 라반과 함께 지내는 20년의 세월 동안에 끊임없는, 처음에는 아내를 얻는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는 재산을 가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외삼촌은 아주 교활하고 노회한 외삼촌과 끊임없이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목동일을 하면서는 같은 일을 하는 목동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야곱은 열심히 경쟁했고 씨름했고 그리고 성취를 이루어냈습니다. 어떻게든 이겼죠. 또 외삼촌의 라반의 아들들, 자기와의 사촌이죠. 사촌과의 경쟁에서도 그는 늘 경쟁했고 이겨왔던 사람입니다. 지금 그의 이런 열심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쟁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 필요가 있죠. 경쟁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소위 우리의 삶은 경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경쟁을 하게 되면은 경쟁에는 무엇인가 독소가 있습니다. 경쟁의 끝에는 그래서 경쟁을 하게 되고 경쟁에서 승리를 해서 정치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무엇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자부심, 자아에 대한 어떠한 에고, 내 자신에 대한 그런 확신, 성취감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해냈다, 내가 다 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경쟁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룬 다음에는 내가 했다라는 이런 생각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한 가지라는 것이죠. 야곱은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왔습니다. 많은 시험을 통해 승리하고 많은 결실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온갖 힘을 다 기울였더니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겠죠.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있다는 것까지만 자극해주고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거둘 수 있다 그런 것들만 자극해주고 그리고 나서 내가 얻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경쟁이라는 것도 굉장히 유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결과는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경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좋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조금만 있어도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야곱에게서 이러한 쓴뿌리를 제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야곱이라고 하는
하는 그 인물은 곧 우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마음은 야곱과 쏙 빼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셨던 두 가지의 태도, 그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곱의 인생을 전반기 후반기로 크게 나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창세기 32장의 이 사건이 야곱의 인생의 하나의 분수령이 되는 사건입니다. 물론 이 사건 후에도 야곱은 실수를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의 야곱과는 완전 딴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실수는 자기가 의도한 그런 실수였지만 이 사건 이후로는 적어도 자기를 과신해서 스스로 씨름을 벌이지는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2장의 사건은 이전의 야곱의 모습과 이후의 야곱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그렇게 만드는 하나의 전환점, 계기가 되는 이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일어나는 변화 역시 야곱 스스로 그렇게 벌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심으로 이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처럼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야곱과 같이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왔던 그런 관성을 깨고 새로운 틀에 우리를 집어넣기를 바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우리 이후의 삶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야곱이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빠진 상황이죠. 두렵고 답답하다라고 말했으니까 이 엄청난 두려움, 답답함, 어려운 상황입니다. 20년이면 강산이 2번을 변하는 그런 긴 세월인데도 형 에서는 과거의 그 옛일, 그 일을 잊지 않고 지금 자기를 치려고 달려오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씨름이 바로 하나님과의 씨름이죠. 야곱은 모든 재산과 종들을 먼저 보내고 마지막으로 자기 부인들, 자녀들, 모든 가족들을 강건으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혼자 남게 되는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지금 찾아오게 됩니다. 혼자 남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두려움의 순간이죠. 답답함의 순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지만 그래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그 순간이었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야곱답게 지금 다짜고짜 이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지금 자신이 눈앞에 있는 이 사람과 웬일인지 씨름을 합니다. 야곱의 마지막 씨름이죠. 이 씨름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오셨겠어요? 야곱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씨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그의 힘이 남아있는 한 끝까지 이 씨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씨름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는데 그러면은 야곱이 이 사람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겼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죠. 야곱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고 야곱도 함께 이기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허벅지 관절을 그냥 쳐서 위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떠나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씨름을 해도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고 그리고 떠나려고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야곱은 이 사람을 붙들고 매달립니다. 붙들고 매어 달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나로 가게 하라. 왜 붙잡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나로 축복하지 않고서는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구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씨름했습니다. 자신의 힘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의 허벅지 관절뼈가 위골된 다음에 야곱은 비로소 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힘이 있는 동안에는 씨름하지만 힘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는 비로소 구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고 바로 이것이 인간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야곱의 기도의 제목은 축복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 이렇게 놔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냥 메어 달리고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힘이 있을 동안에는 씨름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이 다 사라진 다음에 비로소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가장 먼저 간구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야곱과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가짐입니다. 여기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받으면 풍성해지고 부유해지는 그런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닙니다. 오늘 야곱이 구했던 하나님의 복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지금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간이 씨름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을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땅과 하늘과 바다를 전부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열심히 뛰는 것, 경쟁하는 것, 헌신하는 것, 좋은 액션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복이 있으니까 다스리라는 것이고, 복 받으니까 뛰는 것이고, 복 받으니까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들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이 있으니까 다스릴 수 있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스리고 경쟁하고 또 열심히 헌신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복,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것을 안 받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야 아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가장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주시는 복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이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복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가 구한 것은 당시의 문화권 속에서 얻을 수 있었던 장자권의 계승 이런 정도를 야곱은 구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그런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것이 아니죠. 지금은 하나님 주시는 복, 직접적인 복, 그것 없으면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갈 만한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을 지금 야곱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열심히 뛸 수 있고 열심히 재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곱에게 주시는 복이죠. 아브라함 주시는 복이죠. 그런데 예전 번역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번역을 보면은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게 복의 근원이라는 말보다도 복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 그 자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체가 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덩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 복이 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덩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그곳에 그 복이 전염되어지고 또 나누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의 얘기가 나오는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져서 이랬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씨름을 해가지고 100배나 넘는 그런 소출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이 아니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구해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될 때 야복강가에서의 이 야곱의 태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자니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던 이 야곱의 간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 받아야 잘 살 수 있습니다. 복 받아야 우리 직장생활 잘할 수 있고, 복 받아야지 우리의 사업 잘할 수 있고, 복 받아야지만 우리 아이들 잘 키울 수 있고, 이 복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구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처럼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이 씨름을 버리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십시오. 그거 아니면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려줘야 될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과 은혜를 구하는 이 야곱의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는 야곱의 새 이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무엇이라고 바꿉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원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이 번역, 이 뜻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새로 받은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도 진정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살아야지만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스릴 때 그의 인생에는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늘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이 함께하는 그런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야곱과 씨름한 하나님, 또 하나님과 씨름한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였을 때 그는 결국 이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허물어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힘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축복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